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거짓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짓된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땅으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떤 이별도 없고 그 안에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땅에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근본된 토지를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믿는 사람 포함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수고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느냐?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세상의 임금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다 보니 익숙해지고 체질화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들을 때는 생소하게 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영에 장악하고 있고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체가 벌써 죽음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지도자는 흑암 권세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돼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싸우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흑암의 배경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여기에 한 지역을 장악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지요.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실체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런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온 땅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흑암의 세력, 거짓의 세력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총독마저도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지역 전체에 대표하는 대표자까지도 그 거짓 선지자의 농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의 농단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거기에 한 동네, 한 지역 전체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의하여 먹고 살아요. 왜? 점쳐주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 때문에 그 지역 사람도 그렇고 외지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치는 여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점치러 올 때 또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거짓말하는 흑암의 역사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극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돼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온 전체에 그 영향을 끼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그 여종의 주인, 그리고 주변에 그 상권에 이익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왜?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오고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쌩쌩하게 되었고 이제 점도 안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고발을 해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이 갇히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전 현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로 흑암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기에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진을 완전히 파하도록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진지에 많은 군인들, 용사가 필요한데 그 용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귀신의 손에서, 흑암의 손에서, 노예됐던 손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 마술사인가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총독을 충동질해서 온 지역 전체를 흑암의 분위기로 만들어 있는데, 여기에 바울 팀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다 이 흑암과의 전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암과 전쟁, 거짓과 전쟁에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 내적 정비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즉, 내 자신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과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 모든 인생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듣는 것은 감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신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광을 보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말씀 그대로 원네스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겼어요. 헌신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인도의 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선교의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내적인 정비를 우리가 강화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온갖 루머, 온갖 거짓말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100%또 거짓말은 아니고요. 진짜 어떤 때는 100%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속담이 틀린 속담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슨 속담이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많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깨끗해요. 아무것도 진짜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역 어른들에게 그리고 총회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와 진짜 아니 땐 굴뚝에 봉화 연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뭐 굳이 정치를 끌어들이진 않겠습니다. 정치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은 뭐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흑암 권세는 지금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고 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젊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그러나 정말로 눈물겹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반드시 죽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아프터 서비스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지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얘기 듣고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아프터 서비스 하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막 휩쓸리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원 못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현재에도 범죄 속에 있을 때 흔들흔들 할 때 그때 회개케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적인 이 구원의 축복,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흑암이 온 땅에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살랍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하나가. 거기에 정치인, 총독도, 거기에 있는 모든 성 안의 백성들도 다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기 위해서는, 그 흑암의 진을 꺾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 정비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적 정비가 강화됐다. 그러면 내적 정비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이 흑암의 진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예요. 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흑암의 권세는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근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정치인도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백성 전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세요. 지금 저기 뭐 정치하는 그 지도자들이 서로 공방을 하는 게 뭐예요? 뭐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다, 뭐 또 이 배경에 누가 있다. 가만히 보니까 저들끼리는 전부 다 무속인 뒤에서 조종받고 있더만요. 그러면서 이게 뭐 무속인이 뭐 조종을 받는다니, 그래가지고 뭐 용산으로 이사가 되네, 뭐 이런 루머를 얼마나 많이 퍼지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 부인이 권사도만요. 근데 어찌 공적인 거 가지고 집안에 재래하는 걸 다 사고, 어제 권사님이 재래하는 걸 다 삽니까? 재래하는 걸 샀다고 하면 틀림없이 집에서 제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점치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대선 때는 내 얼굴이 영부인 얼굴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군데,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게 오늘 요 성경 말씀과 같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이 운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결국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우리나라의 세상 풍속,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사주 보고요, 사주. 참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유튜브 하는 보수 유튜브 중에 한 6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성경 규절이 나오고 그래. 아니 근데 꼭 왜 역술인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AI가 점쳐주는 세상이 와요 이제. 근데 사람이 점쳐주면 점쟁이라고 그러지. 아니 성경에 어제 AI라고 나왔으니까 그건 뭐 빅데이터지 그게 뭐 점치는 거냐 해가지고 자기 생년월일을 닫는다니까. 이제 이게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1년에 점치는 비용이 한 2조 3조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건지 아세요? 사주 보고 점 보고 부적, 구, 태길, 궁합, 운명, 팔자, 방향 몇 자리 미신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지병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냥 어떤 분은 막 좋은 거 먹는 분은 다 되는 도 아니면 좋은 거 먹다가 그래서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아래 후배인데 좋은 걸 사왔어. 그래가지고 성도가 좋은 거 사와서 그걸 덥석 먹었어요. 근데 그 무슨 증후군이 걸렸던가 그거 먹고 아무튼 간에 그래갖고 홍조가 왜 얼굴에 이렇게 말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오늘 한 잔 자셨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 그랬더니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거 다 좋은 게 아니더만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이 먹는데도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걸이 미신도 있어요. 반지 미신도 있고 이거 미신도 있고. 여러분들 목걸이를 차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모든 흑암 곳에 꺾인다. 이거 미신이에요. 다만 그 십자가 목걸이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물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물이냐 미신이냐 이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가고 본질적으로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불안, 허문, 노이로제 여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유 이거 뭐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유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배경에 영적인 세력, 진노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허무하고 노이로제 속에 들어가고 각종 질병 가운데서 원인 모르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우환질고, 악명, 간절, 가열류, 야뇨증, 몽주병 이게 지금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류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결국에 가서는 지옥에 갈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되는 이름이에요. 연약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언전적 나으리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신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유산이 남게 돼요. 가정 문제로 말미암아 자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와서는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흑암의 진영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흑암의 진영 가운데 여기를 구원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게 박수 엘르마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모든 사람들을 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람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박수무당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인 이 총독도 역시 그와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꼭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외관 선교교회가 외관읍에서 10,000명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10,000명이 모인다 여기에. 그러면 외관읍의 3분의 1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읍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만표요, 만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총독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이 백성들의 향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세요, 여론 막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진짜 이 흑암의 권세가요, 아주 착착착착착착,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주 착착착착착 시스템으로 쫙 이렇게 나가요. 벌써 2년 전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백성신문고에 탄핵 59만 명인가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때마다 진짜 몽롱하게 얘기할 때 좀 얘기 좀 들으세요. 이거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100만 넘어가면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요. 여러분, 100만 넘어가면 국회에서 논의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청원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한 표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일반 왜 이상한 뉴스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6,900명이 지금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6,90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까지 나와요. 지금 혼란한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기도할 마지막 시간표일지 몰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원리를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박수 엘마 이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까지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총독까지도요.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 견고한 진을 딱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예수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이상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짓 능력이 또 나타나요. 권세가 있어요. 뭔가 포스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박수 엘르마를 어떻게 하나님이 꺾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지도자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백성들과 지도자를 봐야 됩니다. 무속인과 함께 있고,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살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 따라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을 가까이 두고 이제 하나님의 정식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막 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되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감탄고토라고 그러던가요. 여기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총독도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총독에게 메시지를 전하. 그 옆에서 그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박수 엘르마. 오늘 여기 정황을 보세요.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답이에요. 여기 바울이 구원받을 때 천하의 원수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택하신 그릇으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는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이때 박수 엘르마를 보는 순간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은하여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수사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봤다.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역사. 이게 요놈이 바로 이 지역 전 지역에 진을 치고 완전히 이 흑암의 권세가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히 열리는 눈이 있는데, 네 놈이, 여기 누구예요? 엘루마, 박수 엘루마. 네 놈이 악행에 충만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다. 이게 정확하게 답을 내는 거예요. 이 일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바울 일행 그거 너댓 명이 그 살람에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총독 옆에 그 근위대도 있을 거고 엘루마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몇 명 대 몇 명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의 능력이 흑암의 권세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소경이 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매끄러운 표현으로 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개가 휙 덮쳐가지고 그 눈이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쫄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이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각기 방패를 가진 장군들이에요. 교회는 망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망대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싸우는 그 방패를 쫙 걸어둔 거, 그게 힘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속지 마시라. 아무리 마귀가 오라도 결국은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진짜 성경만 믿고 성경주의자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비슷해갖고 나도 성경주의자는 아니고 나는 성서신학을 이제 주로 이렇게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번역은 저게 하나님이 다 이 번역본 하나만 주시지 어떻게 사본을 2개를 주셨어요. 원본은 하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상에 약간의 이제 그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거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나 그거 듣고 이 사람이 이거 성경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그게 쇼츠 영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떡을 떼라 이렇게 성만 차릴 때 떡을 떼라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빵을 떼고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대.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왜? 떡이 우리나라에 이게 주식이니까. 이제 원래 성경은 이제 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떡을 먹겠습니다 할 때 빵을 먹으면 또 어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이제 편지를 한번 좀 보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우리 성만찬 할 때 떡으로 합시다. 떡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세상에 생명의 떡이나 그러면 생명의 빵이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또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
이제 그 사람은 그걸 주장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요 서로 원수가 돼. 이유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아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풍성하고 응답을 받으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뭐를 세우라?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덕이 없어지니까 옳은 말을 해놓고 뺨 맞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바른 얘기인데 지 고집 때문에 분리가 되고 서로 다툼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결과가 뭐냐?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쫙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는데 그 표가 형제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나는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술로는 친절한데 눈빛 보니까 더 친절하네. 이게 친절한 거예요. 그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공급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답을 내지 못했던 분들의 정확한 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의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권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믿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